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Holy Spirit. We love your presence.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임재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베스트 락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향해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부부 관계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스가랴 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불의 성곽이 되어줄 것이라, 하나님, 이 공동체에 주님께서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재승 목사님과 이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더 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에 기도의 영이 증가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예언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송도 땅에 이 하베스트 락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송도 땅에 하나님 아비들의 어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비들이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꿈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의 꿈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송도에서부터 시몬과 안나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한나의 중보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세대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시간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식과 총명에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이 증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원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한 가지. 하나님, 이 주일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이 임파테이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드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증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How many English speakers do we have in this room? I don't think there will be a translation, but I'm glad that you are here. And through the Holy Spirit, I hope you translate yourself. So just continue to pray in tongues and the Lord will give you the right message.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우리 임재승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장로님은 또 저희 아버지랑 또 이렇게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고, 저희가 오늘 기도했던 이 두 청년 이 아이들, 제 그 나이 때, 제 8살, 9살 나이 때 증평 시골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님처럼 정말 일평생 예수님 한 분만에 바라보시고 살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 8살, 9살 나이 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 있는 이 촌의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나 우리는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할 광야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 그때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 곧 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의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때부터 제가 영적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하루에 10장을, 성경을 10장을 읽어야 됐고, 제가 연필로 성경을 한 장을 써야 됐고, 우리 두 청년 청소년 아이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축복 선언문이라는 이 10페이지가 되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다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 자신에게 항상 기도하게끔 아버지가 시키셨고, 그런 과정에서 자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캔자스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또 그 계기로 이제 우리 임재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매번 우리 임재수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한 부분은 임재수 목사님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물러서지 않는 굶주림이 있으면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졌던 실패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붙잡았다 생각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영화편에 보게 되면 That which he has apprehended lay hold on me.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미 감옥에 갇혀서 체인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에베소의 부흥을 누렸고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영적인 이 거장, 영적인 이 경지에 이른 한 사람이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느 시점에도 만족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재성 목사님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러한 갈망과 그 굶주림 때문에 이 송도 땅과 또 이 다음 세대의 기도의 영과 예언의 영과 그 주님께서 주기 원하는 마지막 때 그 선두주자의 메시지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과 그 은혜를 더 증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메시지의 제목은 폭풍 속의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이 12월은 전 세계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잠시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비상 사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되었던 그것이 헤즈볼라로 고조되고 그것이 중동과 이란의 전쟁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 와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로 군사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주만을 정복하기 전에 일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러시아는 핵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국제 정세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튼튼해 보였던 세계의 토대가 온통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오늘 임재성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학계 2장에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냥 단순히 모든 나라를 진동하시겠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킬 것이라. 근데 진동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목적은 열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을 보게 되면 I will shake all nations.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 것인데 so that I will lead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to desire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갈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흔드시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desire, 그냥 단순히 savior,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망, 열정, 갈망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또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세상은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확률 게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50%, 중국이 2025년도에 대만이 침공할 가능성 70%, 또는 그러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개입할 가능성 30%.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산은 흔들리고 언덕은 사라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인자와 언약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확률 게임이라는 모래가 아니라 천지가 사라지는 천지지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반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반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PPT를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23장에 글로벌한 국가적인 위기의 때, 글로벌한 이 트랜지션, 이 전환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소견을 주장하고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위터 확인하지 말고 유튜브의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지켜볼 것이냐.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인용하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폭풍은 나올 것이며, 무슨 말이냐, 글로벌한 폭풍을 하나님은 당신의 폭풍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폭풍을 통해서 2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 여호와의 진노는 당신 마음의 뜻한 바를 다 실행하고, 무슨 말이냐,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집행하고 계실 뿐 아니라 성취하기까지 하나님 마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진통과 또 이 글로벌한 산고는, 여러분, 진통이 올 때에는 이 아기가 낙태된다는 사인이 아니라 해산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산고는, 국가적인 진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낙태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해산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You will understand perfectly. 여러분, 완벽한 깨달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유튜브 지식인에 매몰되고 익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로 올라갈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회의에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 글로벌한 폭풍 위에 여전히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여전히 보좌 위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고, 그리고 이 나훔 선지자를 보게 되면 나훔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길은 폭풍 속에 있고, 폭풍 속에 보이십니까? The way of the Lord is in the whirlwind. 그냥 폭풍을 불고 하고 하나님이 협력할 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폭풍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여호와의 대로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폭풍 속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열어야 되는 선두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또 이 공동체가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글로벌한 재난 가운데 이런 위기가 임한 이유는, 이런 진동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재중이시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1장을 보게 돼도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오히려 이 나라 가운데 낙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다음 세대가 메마른 뼈와 같아는 보이는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근데 여러분, 이사야 52장에 주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온아 일어날지어다.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잠자시지도 않으니라. 시온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 않고 눈꺼풀이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항상 깨어서 너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도다. 깨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기 시작하십니다. 일어날지어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시청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다. 임재성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를 일으키시고 한나 같은 어머니들을 일으키시고 시몬 같은 장로님들을 일으키시고 안나와 같은 권사님들을 불러 일으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야곱아,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들의 속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불평했을 뿐입니다. 야곱아, 너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사업체, 내 공동체, 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보기 바랍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간에 낙태하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9장에는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설득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나를 잊으셨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셨다. 이스라엘아, 어찌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자녀가 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기 낳는 거에 거의 프로 수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날 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에서 이제 버팅 센터에 가게 되면 이제 처음 이제 막 이 연습하는 그 인턴들이 있잖아요, 맞죠? 간호사들이. 그래서 막 이것저것 뭐 체크하면서 피 검사하고 막 체크하면서 머리가 아프시지 않냐, 허리에 통증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분에게 혹시 처음 해보시냐? 우리는 이거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앉아 계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넷째, 저희가 매번 이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는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 넷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이미 셋째 나이가 1살밖에 안 됐습니다. 1살밖에 안 되는 가운데 이미 기저귀를 차고 있는 둘째가 있었고, 또 첫째 아이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4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저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 4살의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 육아를 견디고 있는 가운데 저희 루아의 이 움직이는 태동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아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내가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무통제 안 맞고 자연분만 하겠다고, 4명은 다 자연분만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그게 어떠한 고통인지. 그 찢어지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과연 이 아기를 낳는 순간에 남편들이 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저희 아내를 쓰다듬어 줘야 되고 아기를 제가 받고 탯줄이 제가 자랐습니다. 간호사들 한 게 없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앉아서 돈만 버신 거예요. 제가 다 아기 다 갖고. 근데 제가 저희 아내가 이 아기를 안는 순간을 보면서, 지금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셋째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루아를 굳이, 넷째를 제가 분유 먹이자.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루아를 모유 수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지고 관절과 골수가 다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 중에 그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눈이 깨가지고 모유 수해주고. 여러분, 남자들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그냥 분유 먹이고 피곤하면 그냥 자면 안 죽는다. 여보, 안 죽어. 그냥 냅두면 돼.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 아이와 9개월을 같은 탯줄을 붙잡고 산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의 탯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저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얼마나 나를 설득하니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기를,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식을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물며 태 속에 있는 자식을 낙태하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 여호와는 너를 내 예수의 손바닥에 구멍을 뚫기까지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겼다. 예수의 손에 못이 그 손구멍을 뚫고 들어갈 때 내가 너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마치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목구멍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너의 이름은 내 손에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이름은 내 마음판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시온아, 너는 왜 너의 공의가 나한테 무시된다고 말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지치시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불신실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신실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심이라. 그러므로 너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비틀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폭풍이 임할 때 독수리는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앙망하는 자는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이 관점과 이 시각 가운데 매몰되고 있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고이다,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10장 5절에서 20절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든 아니면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동이든 이사야 10장 5절에서 20절에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라는 표현입니다. my. 왜냐면 우리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말합니다. 고레스도 허락하시고 본디오 빌라도도 허락하시고, 그것이 헤롯이 되었던 누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러한 제국들을 허락하신다고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느냐? 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는 자기 멋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큼만 징계하시고 결코 파멸될 수 없게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쓰고 나시면 이 막대기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진동의 때 우리는 누가 역사를 펼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사탄의 계략을 대적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해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고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동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통은 아플 수 있습니다. 무통제라는 것은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통을 통해 여러분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에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보십니까? 주께서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아수르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work, His work, 하나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all, 부분적이 아닙니다. Not only part, but all,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만을 사용해서 열심히 장대를 만들게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든지 간에, 그것이 공산주의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악의 자멸이 되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no longer, never again,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두뼈를 치신 이유는 야곱을 불구자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기대게끔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환도뼈를 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도 환도뼈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도 환도뼈를 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불구자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에 기대게끔 유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에 광야에서 사랑하는 자의 품에 기대어 나오는 이가 누구인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우리 향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길 가운데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 그럼 개입하실 겁니까? 다니엘 12장에 말하기를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또는 힘이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complete shattering of the strength,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그 힘이 완전히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권세를 깨시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마치 의사가 사랑하는 환자를 치유하기 원할 때 환자는 자기가 암 말기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암 말기인데 왜 암 말기에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암인 줄 몰랐죠. 아픈 증상이 없었는데요. 증상이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는 사인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진동을 허락하십니까? 진동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께서 느끼신다고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건강하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로서 이미 우리 몸 상태를 진단을 하셨고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암이 제거돼야 되는지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어떠한 부분을 절단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수술 과정에 피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몸의 한 부위를 가르시는 이유는 그 몸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암을 파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깨트리신다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 마음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나라를 치유하셔야 되겠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깨트릴 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인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흔드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가장 긴급한 것.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많은 진리를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Many important things, but what is urgent?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입니까? 더 나은 정책입니까? 교리적인 정확성입니까? 윤리적인 진실성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필수적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A.T.W. 토저 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교회 앞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자체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가장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세 글자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관한 천박한 개념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만연한 탓에 도처에 온갖 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영적인 탈진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고갈됨이 있다, 영적으로 기력이 쇠해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굶주림이 쇠퇴하고 있다, 그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천박한 개념이 내 안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았을 때 다음 세대의 문제, 또 청소년들의 문제, 또 리더들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저급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천박한, 존귀하고 고귀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설교되지 않고, 그 주님의 극상의 가치가 전달되지 않고, 예수님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령을 매료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격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안일함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13년 만에 한국에 와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한국에 처음으로 13년 만에 보낼 수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큰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국의 가장 이 어려운 여리고성,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라고 제가 느끼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굶주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편하고, 제가 어제 목사님께도, 아니 호텔 바로 앞에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파리바게뜨 빵집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뭐 닭갈비집이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김밥 천국이 있고, 이렇게 편리하고 맛있고 재밌는 세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캔사스에서는 슈퍼를 찾으러 가는데 10분이 걸립니다. 빼빼로 하나 사고 싶어도 10분은 운전해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불편함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편리한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혜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짐승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 짐승이 누구를 태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짐승 위에 미녀를 태우고 있습니다. 음녀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위대한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 시스템이, 음녀 바벨론이 근데 어떻게 치장을 하고 있냐? 보석과 금과 진주를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렬한 야수의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은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미녀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왜냐? 돈에 대한 사랑하면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단어로 다가오면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라는 그 핑계 가운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먹고 살아야지라는 핑계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경고하신 가장 위험한 미혹의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미혹의 요소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미혹의 요소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을 때 누가복음 14장에 박과 소와 아내가 그들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 박과 소와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것 자체가 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밭과 소와 아내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악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악마의 독약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맛집입니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성인용 영화가 아니라 황금 시간 때 우리가 애청하고 있는 시시한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한도전을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수 없다는 청년들의 말에 저는 경악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성도님들의 말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하베스트 락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전부를 향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글로벌한 진동의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호세아 6장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찢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찢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때리셨지만 때리는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싸매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며 짙은 어둠을 깨고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새벽 광명처럼 어둠을 깨트리고 빛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봄비처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힘써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때 이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27편에 온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전쟁을 선포할 때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추구하리니. 한 가지는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기 원하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Kingdom of God is taken by force. 무력으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취했던 것처럼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침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 속에 여러분 뒤로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골리앗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유업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렙, 내 종 갈렙은 그들 모두와 마음이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랐으니 내가 그를 인도한 그 땅에 내가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 추구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침노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침노하기로 전쟁을 안일함에, 영적인 나태함에, 영적인 게으름에, 전쟁 무력함에 선포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러한 열정과 저에게는 그러한 감격, 여러분 그러한 열정과 감격은 예수님께서 임파테이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가진 부셔진 조각 5빵 조각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셔진 찢어진 여러분의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게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랩돈 동전 2개를 전심으로 가져오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변호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야 35장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35장에 시작. 네, 예언의 영으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35장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보라. 보십니까? 보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메시지는 보라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라. 사도 요한이 마치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 위에 이 합당한 자가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영적인 영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기대했던 영적인 거장들이 제 주변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시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 존귀한 사람이 있는지 보는데 아무도 없다. 내가 땅 아래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존귀한 자가 없다.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살펴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두루마리를 열기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존귀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심히 애통하였더라. 그때 인류의 절망을 깨트릴 복음을 한 장로가 선포합니다. 울지 마라, 보라, 보라. 울지 마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으니,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가 두루마리를 열고 7인을 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는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인간적인 영웅들의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후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눈을 들어 이미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를 보고 돛대를 향해서 전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러서지 않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군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을 주는 한 장군의 이름이 삼마 장군입니다. 그 삼마 장군에 대해서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이 후퇴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후퇴할 때 삼마 장군이 한 손에 창을 들고 땅에 줄을 걷고 물러서기를 거부하였더니 그의 손에 지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땅에 선을 걷고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줄을 걷고 하나님 내가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반드시 블레셋의 영을 박멸하겠습니다. 아말렉의 영을 박멸시키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모든 거인들을 완전히 정복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되어서 반드시 그 거인들을 정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자, 이제 제가 이것으로 이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 격려드리기 원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한 5분 안에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즌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루마리를 너가 씹고 삼켜서 에스겔 2장을 보게 되면 너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 창자라는 것은 사람 몸의 가장 중심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에스겔의 지금 이 시점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실패한 때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을 생각을 하면 부흥의 왕,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지금 종교개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마치 므낫세 왕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가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펼치면서 산마다 거리마다 도시마다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깨부수고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왜 선포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색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거짓으로 내게 돌아오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산마다 거리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우상들을 제거를 했는데 에스겔 14장을 가보게 되면 그들 마음에서 우상이 발견됩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보다 편의를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보다 예능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보다 맛집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 우상이 마음속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를 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서울 도시의 송도 거리에 200만 명, 300만 명 또는 이 나라 전 국민 5천만 명이 다 모이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거리를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교 개혁은 단순히 법과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더 달콤한가? 정말 예수님이 독보적인 만족인가? 예수님이 내 눈에 정말 그토록 감격스러운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세워서 두루마리를 주시고 창자까지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이 앞뒤로 이 두루마리가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에스겔서가 어쩌면 가장 인기 없는 책입니다. 저도 에스겔서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이 강의 시리즈 진행하는데 성경의 민수기 2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제 한 본문 한 본문 공부해 가는데 에스겔서 사실은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에스겔서가 너무 밋밋하게 느껴졌고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감동이 되는 부분은 에스겔 37장의 메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게 됐던 진리는 무엇이냐면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라는 단어 배후에 주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는 내가 악인을 파괴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 33장에 너가 악인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할 때 그 메시지를 듣게 되면 왜 악인아 너는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가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바란도라.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살기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탄식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저는 그 주님의 친밀함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6장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 6장 9절에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당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I was crushed. crushed라는 영어 단어는 완전히 으깨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족하신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 없고 모든 사탄과 악마의 귀신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 위협된 존재가 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으깨트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시킬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께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담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에스겔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68번을 하나님의 모든 무시무시한 심판과 감격스러운 구원 속에 68번을 반복해서 한 가지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And then 그러면 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찢으시고 싸매주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때리실 때 그 모든 행적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아름다움과 영광이 속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를 거부하는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이 나라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에스겔 36장과 7장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변호하리니. 이 단어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변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못하시냐? 이 한국교회의 이토록 부패한 모습 속에서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품어야 될 절대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양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열성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내가 어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양보하리요? 이사야 48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For my name's sake, for the sake of my glory.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찌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리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양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 땅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송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기를 부어주시되 우리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도시 가운데,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생기를 부어주시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의 존귀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찬송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찬송을 양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 제가 여러분께 묻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저는 여러분을 감동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을 불붙이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내려야 될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건강이 쇠퇴했을 때, 그가 이제 죽을 상황에 갔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5년의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부흥을 보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북이 영화를 마치 자신이 이루었다는지 착각하여서 1907년도 때 백정과 같았던 이 굶어 죽고 있던 민족을 누가 살렸습니까? 삼성이 살렸습니까? 현대가 살렸습니까? 이 나라의 기술이 발전시켰습니까? 백정처럼 먹을 게 없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던 이 민족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1970년대 산마다 거리마다 기도의 불길이 임했고,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다 싸매고 새벽 4시에 기도실에 가서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 뺑뺑이 타고 놀고 있을 때 어머니들의 집사님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제 자장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00%의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12,000%의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자랑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심판이 누구에게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의 후세대에게 선포됩니다. 너의 자녀들의 눈이 뽑힐 것이고 그 자녀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히스기야의 마지막 발언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지당하시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전하고 평안하겠지. 여러분, 그것이 파멸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편안하겠지. 대한민국 경제 안 무너지겠지. 그러면 정말 괜찮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버티면 그걸로 우리는 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를 자신의 안일함에 바벨론 포로기에 팔아넘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9장의 그 다음 장이 바로 40장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음 세대를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 위에 나타나리라.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그 이사야가 말하기를 눈을 들어보라. 천지를 보라. 하늘의 궁창을 누가 지으셨느냐? 여호와께서 한 명 한 명의 그 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열방은 절 위의 먼지에 불과하고 이 통의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군왕들은 풀밭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은 시들어버린 풀에 불과하고 모든 인간의 업적은 시들어버린 화려한 꽃에 불과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로하라. 너희의 아비 세대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대에게, 이 버려진 히스기야의 시대에게 내가 세례 요한의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를 일으킬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를 위로할, 바벨론에 포기하지 아니할 목소리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로 이 편의와 안락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로 일어날 것인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일어나실 때 저희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그러한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아직 결단을 못하고 내 안에 과연 그러한 은사가 있을까? 내 안에 과연 그러한 잠재력이 있을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에 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내 눈에 내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 눈에 내가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너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간과 같아 보니 여러분의 초라한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닮은 마국간이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릇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은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바벨론 포르기에 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찬송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세례요한처럼 신랑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